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 누가복음 2장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12살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 축제가 끝나고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예수도 일행 중에 섞여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마침내 성전에서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된 12살 예수는 울며 부모를 찾고 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린 소년의 지혜와 통찰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슴을 졸이며 달려온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이 말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켰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았겠지요. 그때 어린 예수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부모님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있어야만 하는 줄을, 바로 이 구절, 이 선언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의 삶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명 말입니다. 12살의 소년 예수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나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내 사업, 내 경력, 내 가족의 안위, 물론 이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의 일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즉 사명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해, 배경이 부족해, 가진 것이 없어. 그런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의 나됨은 세상의 평가나 나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의 평가나 인정에 의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그분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편견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견고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정체성은 존재의 이유를, 사명은 존재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이끌어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라는 선언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수해야 할 목적을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안주하는 삶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붙들린 삶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편리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 삶에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 자신을 넘어서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회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수많은 기회들을 쫓다가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 사명을 통해 파생되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감을 뼛속에 사무치는 불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강력한 내적 동기.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여 그들의 땅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마치 한국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지역 간의 갈등이나 신분의 차이처럼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굳이 그 불결한 땅으로 가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영혼,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돌아가고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이런 사명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아야겠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또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더 큰 사명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를 목적과 연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에 그분은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명은 지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해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내면의 목소리, 당신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명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와 같은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예비하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며 그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통해 우리를 현재의 상황에서 건져내어 운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당신의 귀한 삶을 낭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시작은 이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반드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저는 반드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 안에 심겨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